제가 제 목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도 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수요님께서 사랑으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셔서 이거는 마시게 돼서 목소리가 좋아지면 물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셨는데 진짜 좋아지네. 오늘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이는 영원히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은 많이 무서운 말씀이죠. 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아마 제일 과격한 말씀이 오늘 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냥 괜히 무섭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이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연자매가 뭔지 아시죠? 네. 연자 맷돌. 우리 어르신이 예전에 이렇게 콩 가셨던 맷돌은 연자매가 아니라 연자매는 이 소들이 끌었던 엄청나게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방아, 맞아요. 이게 아무리 작은 맷돌도 그렇지 이걸 목에 걸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죠. 완전 수장당하는 거잖아요. 섬뜩한 말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더 섬뜩한 이유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실제 이런 벌이 있었던 거예요. 목에다가 돌을 달고 빠져 죽는 그런 벌이 있었던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남을 죄짓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말게 하라라는 표현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어요. 왜 작은이 하나를 죄짓게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빨리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믿는 사람 중에 작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지금 막 믿게 된 사람들, 새로운 신자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막 세례받은 신자들은요, 기존 신자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당에 왔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신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뭐지? 하느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지? 이상하네. 왜 자꾸 그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존 신자들의 회의를 느껴서 신부님, 수녀님들 때문에 떠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이 새 신자분들은요, 성경을 읽고선 그 안에 하느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제2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보여주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지는 걸까? 가장 많은 것은요, 신자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회의를 갖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매일 싸우고 돈 타령만 하고 딴 신자들은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기대하겠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예요. 아니,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들을 교회가 품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문화는 없으면서 대신에 안 보여줘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새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위선 때문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매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매일 그런 말을 하죠. 남의 흉보고 수근수근 뒷담 하나 하고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실수는 아주 치명타를 날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은 물론 남의 영혼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의 이 경고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이 신앙의 선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신앙의 롤모델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 42절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얘기인데요. 43절은 스스로 넘어지는 얘기예요.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래요. 45절,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과 눈도 없애라.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무서운 얘기는 이 손, 발, 눈 이거 다 그 당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매일 보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대로 주님 말씀이 오라 하면서 내가 죄 지은 다음에 손을 잘라버리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손을 못 들잖아. 손이 없으니까. 그쵸? 이 말씀대로 다 지킨다면 우리는 서로 볼 때 아주 충격에 빠질 거예요. 눈이 없고 손 없고 발이 없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 손과 발이 많지가 않잖아요.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한가? 신체를 절단했다고 죄를 안 지으면 다행일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집이 쫄딱 망했는데 계속 도박을 하다가 가족들 앞에서 손가락을 잘랐대요. 진짜 자르고 혈서를 쓰고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하고선 며칠 뒤에 군대 감은 손으로 또 도박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신체를 절단한다고 해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손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진짜 잘라버리라는 얘기인가? 핵심적인 메시지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신체 중에 특별히 손과 발, 눈은 대표적인 신체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을 사용하죠. 손을 사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움켜쥐고 손으로 막 욕도 하죠. 발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녀야 할 곳으로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내 발이 나를 끌고 가는 거. 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죄가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신체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앞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걸 잘 아세요.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 지은 걸 자랑해요.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내가 그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죄 지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아니, 작은 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팔다리 중에 하나를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죄 지을 때마다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뜨거운 불 속인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다. 잠깐 막 몸이 아프다가 낫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프면서 죽을 자유도 없는 곳. 자비의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분들은요, 지옥 같은 말 듣고 싶지 않아 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말은 많이 씁니다. 퇴근할 때 차 막히면 뭐라 그래요? 교통지옥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은 입시지옥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내 지난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 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난한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요즘 신부님들은 지옥을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옥을 얘기하면 약간 무식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원색적인 말 같고, 듣는 신자들이 불쾌해할 것 같고,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자기가 함부로 넣고 뺏고 할 자유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지옥 얘기 안 하면 좀 더 고상한 신부님이 될까요? 아니에요. 설교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다 없어집니다. 오늘날 강론에서 하느님의 심판 얘기는 거의 없고 하느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느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다 알죠, 그거는. 왜? 자꾸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신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야고보서에 한 번을 제외하면 11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어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는 작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복음입니다. 그분 마음 알아들읍시다. 주님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